지난주에 1차, 2차, 3차전 얘기했죠? 네. 예. 여러분은 1차전에 속해 있어요? 2차전에 속해 있어요? 3차전에 속해 있어요? 4차? 예? 1차전 희망상. 예. 여러분 정말 우리 평소와 같이가 아니라 항상 더 무섭게 최소한 우리가 기준이 뭐냐, 나는 일주일에 몇 번 뭐 새벽 기도 간다, 몇 번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마귀 새끼가 나한테 달려드는 힘쓰는 그 이상으로 내가 힘써야 된다, 이런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마귀 새끼가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그보다 더 한다, 이런 각오 없이는 참 영적 우리가 전투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 참 믿음의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패배한 게 아니라 사울 속의 악령한테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은 아바타와 같아요. 아바타가 뭐예요? 다 조종하면은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아바타 같이 너 쟤 죽여야 네가 왕위를 계속 네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확 그야말로 독이 나가지고 무섭게 사단의 압작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이 원수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르누에도 역시 마찬가지지. 아바타지, 아바타. 그러니까 아바타 노릇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난 부분은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자, 오늘은 다윗 찬양의 특징 가운데 이제 5번째, 찬양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라는 이제 타이틀을 썼는데, 찬양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라는 것을 우리 생활에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올릴까? 나 스스로도 더 은혜로운 찬양, 성도들에게도 뭔가 더 감동을 끼치는 찬양을 할까? 이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기본이 그렇습니다. 더 찬양 잘하려는. 그래서 다윗이 그 한 노력을 보면 찬양을 위해서 끊임없는 그런 투자를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악기를 개발했다는 거고, 또 오케스트라를 조직했다는 거하고, 성가대를 조직한 거, 이 모든 것이 참 놀라운 것은 6번에도 자신만의 찬양에서 민족의 찬양으로 성수시켰다, 이제 이거와 같이 얘기를 한다면은, 자신만의 찬양이라는 뭐예요? 어릴 때는 자기 혼자 수금 타면서 찬양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 찬양 누가 듣고 싶대요? 예.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는 자기 혼자만 찬양하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온 백성이 찬양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의 질도 그냥 자기 혼자 수금 타면서, 수금은 오늘날에 뭐와 같은 장르냐면 기타와 같다 그랬어요. 기타.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는 그 모습으로 뭐 왕 된 다음에도 혼자 독백하다시피 그렇게 하기도 했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은 오케스트라를 겹치면서,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혼자 기타 치며 찬양하는 거와 오케스트라를 반주하면서 찬양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예. 그 다음에 또 성가대도 한 사람이 찬양하는 것과 20명이 찬양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 저는 성가대를 너무너무 애착을 갖고 지휘하는 거를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기껏 해봐야 10년밖에 제가 성가대 큰 성가대지만은 지휘를 했었어요. 얼마나 성가대에 미쳤었는지, 성가대 무슨 발표만 있으면 무조건 간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 당시에 원판 이런 거 비싼데, 합창 나오는 원판은 비싸도 무조건 산다, 뭐 이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다 구입하고 말이에요. 원판이란 거 모르시는구만. 옛날에는 이 둥그런 이거 도는데, 이게 원판이 아니고 전부 다 해적판이라 그래. 그걸 복사한 거. 한국에서도 복사해서 그걸 이제 비슷하게 파는데, 미국에서 직접 만든 거라든가 유럽에서 만든 거를 직접 파는 수가 있어요. 좀 비싸죠. 한없이. 그런 걸 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 소용없지. 그거는 뭐 CD만도 못하고. 하지만 지금도 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굉장히 열정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가면은 무조건 프로그램을 놓고 다 점수 매기다시피, 이게 점수가 아니고 내가 느끼기에 지금 몇 명이 모였다, 어떤 찬양을 했다,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이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걸 다 쓰는 거예요. 깨알같이. 그 정도로 열정이었다고. 근데 목사 되고 나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전도사 때만 해도 지휘자며 전도사 이렇게 했는데, 목사 된 다음에는 그게 안 되더라. 그렇게 성가대원까지 맡기로 받아주는 데도 없었고. 하여튼 느끼는 게 뭐냐,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10명이 찬양대를 한다 하면은 한 명하고 10명이 다른 게 뭐냐, 한 명의 찬양과 10명의 찬양이 다른 거예요. 찬양이 뭐냐, 소리가
합쳐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혼과 영혼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지금 최고로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다. 이 부분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야. 야, 영혼과 영혼이. 그러니까 독창하고 이중창이 뭐냐? 한 영혼과 한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높일 때 혼자서 찬양하는 것과 이게 하나님 들으시기에 충분히 다르실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인천 장로 합창단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휘자가 제 아주 사랑하는 후배예요. 황의구 장로라고. 어제도 뭐 문자 보내고 뭐 그랬는데 너무너무 저는 딴 사람하고 달리 그 동영상을 보는데 한 영혼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한 영혼이 어떻게 다르냐. 제가 요즘 이제 기타 치면서 밖에 노방전도를 좀 하거든요. 그 노방하면서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옷은 마스크하게 입었을지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그런 대로 다 하고 있을지 몰라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얼굴이 어떤 얼굴이야? 썩은 얼굴이야, 썩은 얼굴.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노인네들 지나가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뭐 막 하거든. 그 결과 한 명이 딱 왔어. 할아버지 한 분이 유리게 참 좋은 일인데 그 썩은 얼굴을 보는 그 경험과 동영상이지만은 장로들이면 그래도 각 교회에서 대표 아니에요. 믿음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그 마스크는 썼지만은 거기서 풍겨 나오는 그 분위기가 이게 다르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음악적인 것만 생각했을 텐데 이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예. 그래서 저 영혼들이 장로라는 타이틀 가진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다. 그 얼굴이 이건 천사들의 얼굴 같이 보이지 이거는 세상에 찌들린 얼굴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좋은 그런 합창, 좋은 화음 내고 뭐 효과적인 뭐 내고 그 이상으로 영혼과 영혼의 만남, 그 영혼과 영혼이 거기서 품어나온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이게 다르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성가대를 조직했대. 그러니까 성가대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오케스트라가 되려면은 여러 악기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 악기들이 또 같이 호흡을 맞추려면은 그 역시 마찬가지 영혼과 영혼이라고. 영과 영이 함께 하나 돼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악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서로 호흡이 딱 맞으면은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 왜? 영혼과 영혼이 결합된 것, 그 아름다운 그 뭘 만들어내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거를 제가 참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국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고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이 국악하는 사람들은 국악은 옛날부터 이 제사와 연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귀신을 많이 의지하게 돼 있어요. 국악하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아주 창하고 뭐 국악하고 뭐 이거 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영혼과 영혼이 그야말로 이 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지만 영혼과 영혼이 기가 막히게 땅땅 뭐 하고 탁 치면서 또 막 노래하면은 완전히 결혼한 사람 이상으로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바람이 난대. 그렇게 거의 바람이 난대. 그건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확인한 건 아니고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같은 귀신으로 서로 역사하게 해가지고 국악 찬양한다. 그게 참 서로 그렇게 연결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면은 그런 걸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긴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그게 얼마나 죄고 얼마나 더러운가로 느껴지지만 그 세계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영혼과 영혼이 잘 결합돼서 최고의 찬양 올리는 거, 그거는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거기까지 못 가요. 기껏해야 좋은 음악 만들겠다고 음악적인 건 얘기해도 그 찬양에 담겨져 있는 그 영감, 그 영감이란 건 뭐냐? 여러분, 할렐루야를 하이든이 썼다 이 말이에요. 하이든이 그 쓸 때 맨정신이 아니었거든.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취해져 가지고 쓰여진 게 핸델의 메시아이죠.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르려면은 성령 충만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금식하면서 그걸 연주해야 진짜 연주가 나올 수 있는 거야. 핸델이 받았던 그 영감을 그 찬양을 통해서 연주를 똑같이 한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려면은 지휘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모든 영혼이 40년이면 40년 영혼이 하나로 되어서 한 마음 한 영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짜 그 찬양은 기가 막힌 찬양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행가 작곡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유행가는 어떻게 작곡하느냐, 술집에 가서 가사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에 가면 술 먹으면서 막 짓거려대는 거, 그게 다 유행가 가사에 아주 소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은근히 취해가지고 막 내뱉는 그 말과 그 가사를 잘 하면은 사람들이 그 좀 한에서 나온 거니까 통하니까 그 가사가 말이야 와닿고, 그 가사에 따르는 또 멜로디가 하면 또 마음이 막 그게 빼앗기잖아요. 그런 술 취하면서 만들어진 곡은 술 취하면서 연주해야 그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거라고. 그 작곡가가 그 쓸 때의 그 맛을. 그러니까 락 음악 뭐 하고 뭐 머리 막 이렇게 풀어 챙기는 그런 음악 하는 사람들은 마약하게 해야 그 감성이 나오지, 마약 안 하면서 그 감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세상 음악도 영적인 거예요. 마귀 새끼가 도와주면은 마귀 음악이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기가 막힌 마귀 음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야. 그 마이클 잭슨은 뭐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저 지옥에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음악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벌써 귀신의 영이 그 몸을 꽉 붙잡고 있는 게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꽉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사냥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하물며 찬양 부르는데, 찬양은 더하지. 하나님 최고로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진 가사인데, 하나님 최고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예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여러분, 다윗은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10대인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담대히 나갔는데, 딴 양반들은 그 이름 모독하는 것이 아주 불쾌하면서도 못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영이 정말 충만한 영이야? 하나님의 영. 이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가대, 뭐 이런 또 오케스트라 다 연주하는 그 연주 이상의 그 영혼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사실 찬양이란 게 나올 수 없는 거야. 찬양이란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로서 안다면 거기까지 이끌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속한 성가대가 크게 얘기해봐. 잘 안 들려. 혹시 목회자가 술 취하면 찬양이 나오나요? 혹시 목회자가 술 취하면서 찬양이 나오나요? 목회자가 술 취하면 찬양이 나와요.
술 취하면은 목회자가 술 취하면 기발한 바이든에 목회자가 술 취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왜냐? 제사장이 술 취하면은 술 취해가지고 이 제단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사실 목사로서 영성이 있는 사람이 지휘하는 거는 다른 거야. 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영적인 찬양을 영적으로 이해해서 영적으로 이끌려는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개발했어요. 여기 역대상 23장 5절 보니까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만든 악기, 이건 다윗이 계속 찬양을 위해서 더 좋은 악기, 같은 수금이라도 더 좋은 소리 나는 수금, 그러려면 어떤 나무가 좋더라, 뭐 이런 게 있거든. 예. 제가 전공했었던 오보에라는 악기도 이 흑단이라는 그 나무 재질인데, 이게 지중해 그 염분 속에서 오랫동안 있을수록 아주 좋은 소리가 나는 오보에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걸 만들어 온 사람이 이러니까 더 좋더라. 기타에는 뒤에 이런 나무 저런 나무가 있는데 이런 나무를 쓰니까 이런 좋은 소리가 나더라. 이거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악기도, 저는 이 피아노가 참 좋은 게, 이 피아노는 꼭 그랜드 피아노 소리가 나거든. 저 밑에 거는 아주 옛날 소리 안 나는 그런 답답한 콧맹맹이 소리가 나고. 예.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악기가 다른 거예요. 저는 저 교회 여러분에게 했지만은 그랜드 피아노 야마하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만족해. 아직까지. 예? 벌써 16년 지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 조율 1년에 한 번, 두 번 꼭 해요. 처음에 조율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조율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이 처음에 조율할 때 10만 원을 불렀어. 근데 올려줄까 그래도 안 올리고 지금 10만 원. 그래서 다 지난 해부터는 그냥 12만 원 줘버렸어. 보내버렸어. 그 참 의리 있지. 그 사람은 고마운 거야. 10몇 년 동안 꾸준히 자기한테 이렇게 또 잘하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게 해야죠. 여하튼 악기가 말이에요. 그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거라고. 영혼이. 노래하는 그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영혼으로서 노래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그냥 영적 리더는 그걸 안 봐. 야, 노래 참 잘한다. 어떻게 목소리가 좋냐. 그럼 외모. 이왕이면 영이 진짜 찬양하는 영혼이고 거기에 그런 목소리, 더 좋은 목소리, 더 좋은 음악 이러면 아주 좋죠. 그러나 영혼이 아직 안 됐는데 겉만 뭐 줄리아들 나왔으니 뭐 프리마돈나니 그 소용없다가 아니라 영혼이 변화 안 됐으면은 그 사람 똑같이 뭘 부를까? 유행가 부르면은 유행가라도 사람이 많이 좋다 그래. 여튼 여러분,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리더예요. 영혼을. 그런데 이 만든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 그냥 우리가 찬송이라는 이미지가 세상 곡이 아니고 찬송가를 부르는 게 찬송인가? 그건 절대 아니에요. 찬송하는 영이 찬송을 불러야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뭐 노래방 가가지고 뭐 복음성가 들었다고 찬양이 절대로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그 의식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찬양했다. 진짜 찬양인 건가? 내 영이 정말 찬양인 건가? 그냥 노래방에 가서 딴 거 아는 거 없고 보니까 뭐 사랑은 언제나 이거 있더라. 이거 내가 아니까 불렀다. 그 찬양인가? 어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찬양이라는 걸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다지는 게 듣기 싫다. 우리 하나님이 듣기 싫다 그러면은 절대로 찬양해요. 듣기 싫으니까 왜 듣기 싫으냐? 죄 섞인 찬양.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가 찬양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걸 통과하지 않고 찬양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통과하지 않은 지휘자가 반주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는 그걸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라 해서 자르라는 게 아니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당신 찬양으로 여길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려 만든 악기로. 이거는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날도 어떤 악기든지 악기 만드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다윗이 이렇게 만든 악기를,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게 뭐라? 다윗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다윗의 영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없거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종일 찬송하고 싶습니다. 해봐요. 시작. 종일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 속에 와요? 종일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와야 돼. 그냥 말이다. 그 말하고 다른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조금이라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 이게 다윗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만든 악기는 어떻게 뭐 돈 많이 벌겠다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악기를 우리가 구입해서도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악기로 딱 우리가 그걸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몇 년 전에 한 20년, 30년 된 기타예요. 계속 고쳐 쓰고 있는데 오베이션 좀 있어요. 예배 때 치는 건데 이 기타는 나하고 정말 선교지를 많이 돌아다니는 기타예요. 미국에 있으면서 멕시코 선교를 여러 번 갔어요. 그때마다 이 기타를 들고 가서 찬양을 하고 이 기타로 또 딴 사람도 찬양하게 하고 했는데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이 기타가 뭐 조금 이상하면 제가 고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애착이 달라. 이 기타는 내가 버릴 수가 없어. 왜냐? 선교에 같이 그렇게 많이 쓰였던 기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악기는 여러분 칼하고 똑같은 거예요. 칼은 뭐예요? 도둑놈이 강도가 든 칼과 의사가 든 칼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칼이고 칼에 무슨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칼을 강도가 들으면은 죄 짓는 도구가 되고 그 칼을 의사가 잡으면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기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의 사람이 만드는, 여러분 캬바레에서 열심히 잘 치는 그 애 하나 데려가 여기 쳐봐. 기가 막히게 치고 가지고도 하지만 찬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 영이 찬양될 수가 없는 거야. 찬양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찬송가 쳤다고 찬양이냐? 절대로 아니라고. 여러분 속에 그 의식이 없으면은 이 강의 의미가 없어요. 이 강의 뭐냐? 찬양의 영분별력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절대적으로 영분별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찬양이 되어지는 그 찬양 들어도 여러분이 느끼기에 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다 하는 찬양과 야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을 수 없다, 이 찬양은 여러분이 구분해야 돼. 그걸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야. 그게 벌써 영적으로 다 선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은 분명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집어치워라, 그쳐라, 이런 찬양이 있고 정말 흠양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어치워라는 절대로 찬양이 아니에요. 집어치워라. 그러니까 술 막 은근히 취해가지고 유행가 치다가 너 교회 다니지? 나 교회 찬양 해줄게 해가지고 탁 치는 거 절대로 찬양 아니에요. 또 어제까지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다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딱 가운 입고 지휘하는 그 지휘자, 그 찬양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렇게 하고도 교회 와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나는 어제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하면 찬양돼. 하지만 참 저도 선배들 많이 보고 동료들 많이 봤지만 지휘자가 그렇게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몫이냐?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의 지휘자가 진짜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돼요. 장춘당교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다니기 전까지 재수하면서 성가대를 했었어요. 근데 성가대에 그때는 제가 서울음대 들어가기 전이라서 하늘 같은 그런 서울음대 출신 성악가 출신의 조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집사인데 이 양반이 얼마나 참 날라리냐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는 성만찬 하면은 진짜 포도주를 날랐잖아요. 그럼 포도주를 이렇게 쭉 나르면은 그 포도주가 탁 지나가면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와, 술 냄새 좋다 그래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어요. 저 사람은 성가대는 지휘할 수 있어도 그 당시에는 제가 뭐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냥 성가대 지휘하면 다 성가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이야, 어떻게 성만찬 그 포도주를 술 냄새 좋다고 표현하느냐. 근데 성가대에서는 또 그런 얘기해도 킥킥 웃으면서 좋아해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것들은 전부 뭐야? 똑같은 놈들이야. 근데 제가 15년 후에 해외 돌아다니려고 15년 돌아다녔어요. 15년 후에 그 교회를 다시 갔어. 잠깐 있어서 거기서 이제 개척하는 거니까. 어느 장례식에 가는데 그 양반이 장로가 돼가지고 딱 기도 순서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처음이야. 그 양반의 믿음 생활은 처음이야. 딱 기도를 드는데 내가 귀를 의심하는 거야. 그때 술 냄새 좋다 했더니 그 양반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영감 있는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 완전히 제가 뿅 갔어요. 이야,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15년 비어있는 동안에 이렇게 변해있구나. 얼마나 멋있어. 지휘자가 말이에요. 그렇게 옛날에 술 냄새 좋다는 양반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찬양을 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게 목회자가 보는 뭐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도 그 하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 그게 우리의 보는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우리에게 어디 가서 그냥 은혜 받고 그렇게 만들어져 와라. 그러면 뭐 만들어져 그렇게 하든가 어디 보내든가. 어디 뭐 수련회 같은데 보내가지고 제대로 영성 가지는 지휘자로 만들어서 데리고 온다. 뭐 그것도 좋은 거야. 근데 지휘자 반주자를 놓고 영성을 키우기 위한 집회는 아직 내가 못 봤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정말 지휘자 반주자를 좀 무슨 음악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연주를 하고 이런 모임은 있어요. 이런 집회는 있어. 그런데 그 지휘자 반주자의 영성을 제대로 정말 찬양이 되도록 하려는 그런 수련회 같은 건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해서 그걸 좀 가져야 돼. 저를 좀 강사로 초청해 주세요. 그때는 미국에 있을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악기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사실 여호와께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대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여러분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9장 역대하 29장은 지금 히스기야 왕 때 얘기예요. 29장 25절을 보면은 역대하 29장 25절 왕이 레위 사람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뭘 명령했다? 악기를 제대로 하도록 명령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한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찬양을 위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일꾼들을 미리 보고 계시고 그에게 악기를 잡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기 찬양을 위해서도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천국에 정말 찬양을 위해서 스랍천사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스랍천사는 몇 시간 동안만 찬송할까? 예? 영원토록. 맞지. 영원토록. 그냥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야. 예. 이렇게 바로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랬더니 26절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여기 또 다윗의 악기란 말을 쓴 거야. 다윗의 악기 무슨 악기일까? 다윗이 찬양을 위해서 만든 악기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앞에 거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찬양에 있어서는 대명사예요. 대명사. 찬양 그러면 다윗같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이 제사장과 나팔 이거 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나팔 쳐가지고 보면은 나팔 주위에 전부 제사장이야. 왜냐면 나팔은 제사장만 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율법에. 예. 뭐 첫날도 불고 무슨 뭐 절기 때도 불고 또 전쟁할 때도 불고 사람 모으기 위해서 불고 뭐 이런 모든 것에 나팔 부는데 전부 제사장이 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제가 나팔을 불어보니까 알아. 저는 이제 트럼펫을 이제 전공은 옛날에 그만두고 트럼펫을 그 다음에 전공처럼 제가 연습을 했어요. 트럼펫 나팔 나팔 그럴 때는 뭐 트럼펫 뭐 호은 다 뭐 둥그렇게 된 건 다 나팔로 쳐요. 그리고 옛날 나팔은 그 소의 그 뿔 그거 갖다가 이렇게 중간에 해가지고 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이 나팔은 이상하게 같이 다 악기가 소리를 내도 트럼펫 소리는 항상 들려. 그리고 어떤 거냐? 핸델도 이게 오케스트라를 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트럼펫 나팔로 표현했어. 음성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 나팔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함성, 여러분 싸우는데 막 함성을 막 지르는데 그 함성보다도 더 꽉 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된다. 함성 속에서도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게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악기는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진격, 멈춰, 후퇴 이거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나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디든지 옛날 싸움 보면 전부 다 나팔 들고 나팔수가 옆에서 지휘에 따라서 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짓는 데 가지 말라. 이거는 주님의 뜻대로 네가 진행하라. 이런 명령할 수 있는 나팔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는 거야. 그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도록 명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팔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야.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얘기 갖고 어느 내 트럼펫 하는 선생은 트럼펫 부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트럼펫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그렇게 크게 세계적으로 들리려면은
트럼펫 부는 사람은 다 필요할 건데 어떻게 구원 안 받느냐 이렇게 아주 웃기는 얘기를 해요. 목사들인데 그 양반도. 여하튼 이 트럼펫 나팔을 제사장이 불게 하는 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팔을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여기 보면 참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번제는 뭐예요? 그 소는 소, 양은 양은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할 때 옆에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이것도 다윗의 악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악기가 히스기야 왕 시절에도 그대로 그 전통이 내려와 가지고 다윗의 악기가 계속 오케스트라로 작동했고 제사 지낼 때 특별히 번제 드릴 때 말이에요. 이것이 같이 울리도록 한다. 이건 뭔가 소리는 안 들리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들리지 않아요 벌써? 하나님 앞에 번제는 뭐예요? 나 자신을 완전히 송두리째 드립니다 하는 게 번제거든. 그 번제를 드리면서 그냥 맹맹하게 드립니다 아니라 맹맹한 게 아니라 옆에서 쫙 나팔 소리와 함께 악기 소리가 쫙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이게 의미가 다른 거라 말이에요. 여러분 졸업장 줄 때 그냥 이렇게 주는 거하고 옆에서 노래가 막 나오면서 주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찬양이 쫙 같이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옛날에 살펴봤지만 천국 분위기란 말이에요. 천국 분위기. 천국에도 전부 뭐 24장로들이 뭐 세막 보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다 찬양하는 가운데 누가 인을 뗄 수가 있으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다. 이게 전부 거기 찬양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과 이 구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이 번제도 번제와 함께 찬양이 울리도록 했다. 이거 생각할수록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뜨겁게 여러분 기도할 때 좋은 찬양 내가 그거보다 저 좋은 거 못 봤는데 정말 영감 있는 미국의 갑자기 생각나네. 내가 이걸로 올려놓을게 나중에 찾아가지고 정말 영감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 영감 있는 찬양 속에서 기도하는 건 다른 거야. 맹맹하게 기도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 있는 찬양 있어요. 그래서는 우리가 그걸 찾고 선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도 이렇게 드려졌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28절에 온 회중에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번제하는 동안에 계속 성가대가 찬양했고 기악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우리 오늘날에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29절에 이제 다 엎드려 경배하니 마치고 30절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다윗의 시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시편이 아삽의 시, 다윗의 시 이게 찬양으로 계속 불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 정말 그 찬양 가사는 전부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지금도 다 시편의 그거 아니에요? 이걸로 찬양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도 그 찬양하는 가운데 영광이 나타났다는 걸 이렇게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찬양이 찬양되면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그 예배가
정말 찬양다운 찬양을 하나 딱 듣고 나서 내가 예배 마치고 나오는 때 느낌은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앞에 뭐 찬양 팀이 나와서 해도 그 찬양 팀도 영감으로 찬양을 이끌어가는 사람하고 그냥 스킬로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영감으로 하면은 못 말리는 거예요. 그 쫙 빨아들이는 그 영적인 힘은 못 말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게 성가대 이렇게 찬양을 해봐도 재밌는 거는 헌금송 하는데도 이 여자분들이 그 가사가 행복이었나 뭐 은혜였나 하여튼 그거 부르면서 그 가사가 너무 와닿으니까 부르다가 더 이상 못 부르고 그냥 눈물을 닦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 그 볼수록 은혜스러워요. 볼수록. 그 가사가 그에게 그냥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받치는 거야. 북받치는 거야. 너무 자기 말이니까 자기 고백이니까. 그래서 찬양을 못 부를 정도가 됐다. 그냥 못 들어도 좋아. 그 은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지. 그래서 다윗과 선견과 아삽의 시, 가사, 이 가사로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찬양의 모습이 거의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악기는 악기대로, 또 노래는 노래대로 다. 여러분 이 악기들 말이에요. 뭐 이 사람 부는 거나 저 사람 부는 거나 뭐가 달라 하지만 엄청나게 달라요. 무섭게 달라요.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롱톤, 오보에를 볼 때 롱톤 같은 거, 롱톤이 뭐냐면 어떤 거라서 톤을 더 좋은 톤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계속 연습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뭘 부르면서, 뭘 생각하면서 그걸 연습하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삐 부르면 그 소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로 내가 스스로 느끼게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소리가 그냥 멋진 소리 내겠다고 사람들 막 아주 그냥 미치게 만드는 그런 인간적인 소리 내겠다고 생각하고 소리 만들기 연습하는 사람과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부르면서 그 소리를 만든 사람의 그 소리가 어떻게 느끼세요? 이게 영적인 작용이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쫙 그냥 남봉꾼 같은 술 취한 이런 놈이 말이야. 무슨 악기를 연주하면 어떻게 이렇게 섹시하게 그야만 삐삐삐 뭔 잘 연주해. 하지만 영혼은 완전히 털린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가 제가 생각하는 애 하나 아는 요즘 애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하도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옛는지 아닌지도 몰라. 고등학교 때 걔가 그냥 교회에서 혼자 찬양을 통해서 발성 연습을 하더라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 딸이에요. 그 대학에서 만났어. 대학에서 만나보니까 걔만큼 진짜 영감 있게 찬양하는 애가 없어. 왜? 걔는 항상 찬송가로 이 소리를 연습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다져진 목소리인데 이게 같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찬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마음이 담겨진 소리로 만들 수 있도록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임은 여러분 때문에 그야말로 찬양이 진짜 찬양될 수도 있고 그냥 방치할 수도 있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삽의 시로 다윗의 시로 찬양하게 하니까 그들도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들이 즐거움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나팔 부는 사람이나 악기하는 사람이나 노래 부르는 사람이나 그걸 듣고 지금 번제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또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경배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소리, 여러분 소리 하나하나도 피아노도 똑같은 그냥 꽝 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꽝 치면은 그거 하나님은 그 소리 다 들으신다니까. 하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요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데 노방전 기타 치거나 나팔 부는 것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부르는 그 소리는 그냥 트럼펫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부르고 세계에서 제일 잘 부르는 사람 와서 암만 불러도 그 소리는 안 나는 거야. 소리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는 전부 뭐냐? 영혼이 어떤 영혼이 담겨 있느냐? 어떤 영혼에 담겨 있는 소리로 여러분이 그렇게 자극을 주고 이끌으냐?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해가지고 온통 찬양으로 또 번제만 해도 사실 굉장한 은혜인데 거기에 이런 찬양까지 곁들여가지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경배와 예배가 되게 했다. 멋있지 않아요? 저는 그걸 꿈꿉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가는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악기, 다윗의 오케스트라, 다윗 자신이 그토록 춤추며 찬양하는 찬양인인데 자기만 아니라 온통 백성들을, 악기하는 사람들을, 성가대원들을 또 모두를 이렇게 영감있게 그 후대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다윗의 악기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최고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영적인 리더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의 박수. 네.